오늘도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9월 둘째 주죠. 네, 둘째 주 예배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결심하면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려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저에겐 너무나도 중요하십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모습이 신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그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무와 꽃들과 들풀에 태양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햇살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그 길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음식과 하늘의 능력들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예배자로서의 삶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 텐데요. 한번 그 문제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B와 D 사이에 있는 것. 영어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C. 네. 여기서 대답이 나왔는데 C입니다. C. 맞습니다. 너무 쉽죠? 이건 뭐 유치원생 아이들도 맞출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철학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B, 태어남, birth와 죽음, D, 죽음 사이에 C가 있는데 그건 뭐냐? 선택, choice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을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일도 선택하지만 작고 사소한 일들도 선택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큰 곳으로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가장 큰 거는 결혼이겠죠. 우리 그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그냥 결혼하자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될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보고요. 그 사람의 뭐 재능과 뭐 재력도 보고요. 그 사람의 신앙도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하고 나서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을 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뭐 직장도 있을 거예요. 직장. 나는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되게 심사숙고를 합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교육이 있겠죠. 아이들 교육.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하면서 이사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것도 선택을 하지만 사소한 문제들도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들의 난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직장인들의 비애라고도 하고요. 직장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점심 뭐 먹지입니다. 매일 먹는 점심이지만 오늘은 뭐 먹지?
그것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풀지 못하는 숙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그렇게 하죠. 구내식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음식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선택을 없애버려서 그냥 구내식당 가서 먹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데는 구내식당 내에서도 한식과 중식과 양식 뭐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데도 있어서 아무튼 우리는 점심 먹는 거에 있어서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또한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내가 어디서 드릴까도 여러분은 지금 선택하신 거고요. 또 누구의 설교와 누구의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건지도 여러분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전 삶이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기준에 충족을 하면 그것들을 선택하지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무모한 선택은 안 하려고 합니다. 똘똘한 구매를 하려고 하고 똘똘한 이런 사람이 되고 스마트한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룻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오르바도 선택을 했지만 룻의 선택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선택은 참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무모한지 우리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룻의 선택이 무모한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룻에 대해서,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나오미와 또한 룻과 그 오르바라는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이 이야기가요, 5절 사이에 남편도 죽고 자녀 2명도 죽는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두 명의 며느리만 남은 채 6절에는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자기를 선대해주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것도 너무나도 좋은데 며느리들의 나이가 아직 창창하잖아요. 아직 젊고 아직도 예쁘고 아직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기랑 같이 돌아가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난관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 나오미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한 이 룻과 오르바가 겪게 될 고난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어려움이 룻과 오르바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모습은 남자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와 고아는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의 그 신원,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약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과부라는 것입니다. 왜 과부가 사회적 약자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그 경제적인 것들이 다 박탈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명의 여인들은 다 과부예요. 이 3명의 여인들이 유대로 돌아가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은 다시 또 정말 빈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이 나오미는 이 2명의 며느리들에게 떠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성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남편분들보다 더 경제적인 활동이 더 뛰어나신 여성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3번, 4번이나 해서 계속해서 떠날 것들에 대해서 모압으로 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나오미와 룻과 이 3명의 여인이 돌아갔을 때 겪게 될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인종차별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룻과 오르바는 어느 나라 민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모압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민족을 참 하찮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은 모습으로 그들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요, 그 이방 민족들과 같이 밥 먹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의 민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룻기 시대보다 더 훨씬 이후의 세대에 살았던 바울조차도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랑 함께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탄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 민족들 중에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와 소와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척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이 유태인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세 족족이 나오죠. 이방인, 노예, 여자. 그런데 룻과 오르바는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이방인이죠, 여자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요, 이들은 돈도 없고 모든 것들을 잃은 삶이기 때문에 노예의 삶으로 가도 무방할 거예요. 이 룻과 오르바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가서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가정이 참 많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문화 가정에 속하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약간 사대주의적인 모습이 있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특히 백인보다는요, 약간 동남아 쪽이라든지 흑인들에 대해서 깔고 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을 향해서 인신 공격들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고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 배척하고 뭐라고 하고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데,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룻과 오르바를 받아들인다는 거, 그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인종차별의 어려움이 룻과 오르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말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의 하나의 풍습 중에 하나인 게데온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게데온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게데온 제도는 뭐냐면 한 집안의 남성들이 다 죽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다른 남성들이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지금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자라서 너희와 결혼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난데 나에겐 지금 아들도 없어. 또 혹여나 내가 재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얻어서 그 남편을 통해서 다시 애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에게 줄 수도 있는 것도 불확실해. 그것도 거의 가능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나이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떠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게데온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형이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동생은 형의 아내, 즉 형수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무였고 그것이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데온 제도에 대해서 제가 두 군데를 잠깐 살펴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군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 창세기의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을 며느리와 이렇게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자 엘과 이 다말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두 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게데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오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시게 됩니다. 셋째가 있다 그랬죠. 이 셋째 셀라를 이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이 유다에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생겼냐면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이 셀라까지도 마저 죽어버린다면 자신의 대도 끊게 돼요. 그래서 이 셀라를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주지 않아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 나중에 이 셀라가 컸는데도 셀라를 자신에게 다말에게 주지 않자 이 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꾸며서 시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게데온 제도예요. 대를 잇지 못하고 대가 끊길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 막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제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도 하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가 없이 죽었는데 이 6명의 나머지 형제들이 형수와 같이 결혼을 해서 했는데 자식이 없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근데 이 부활 때 이 아내는 이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이 이야기가 바로 게데온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말처럼 룻과 오르바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르바는 떠나잖아요. 오르바는 자신들의 신이 있는 곳으로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남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루시안 결정은 정말 무모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야죠 당연히. 근데 이 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나
또 하나는 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래야지 이렇게 이 스토리가 이어지지라고 하면서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종차별에 대한 어려움도 당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미래도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택 아닙니까? 그곳에 간다고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1%도 없는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꽃길이 열릴 거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에게 닥칠 고난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떠나는 불나방과 같이 불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룻기의 내용을 알기에 마음 편히 보고 있지만 그녀의 선택은 정말 죽기를 각오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 또한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신가요? 그건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됐지? 사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목사님이 참 멋있어 보여서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모든 분들이 목사님 따르는 것도 되게 멋져 보였고요. 그것이 더 너무 어렸을 때는 동경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도 늘어났고요. 지금 다시 신천지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8.15 이후에 그런 집회들과 여러 가지 교회들로 비롯해서 퍼진 그 코로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린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한 나의 결정에 대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교회에 가면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신 건 아닌가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가신 건 아닌가요? 교회 프로그램과 교회 시스템과 교회로부터 오는 어떠한 그 유익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은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손가락질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정말 가실 수 있습니까? 가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요 근래에 너무나도 많은 성장들을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난 교회들이 부흥도 했었고 성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교회를 꾸몄고, 또한 세상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먼저 도입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 또한 문화센터에서 받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로부터 그런 위안도 받고 또한 도움도 받는 너무나 좋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뭐였냐면 주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나도 화려해요. 그런데 초창기의 기독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지금처럼 그러한 기독교였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잊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보장된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에게 박해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를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정말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무런 미래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르고 나오미를 붙들었던 것처럼 나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정말 따를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문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 중에 이들은 정말 교회 생활을 하기에 정말 힘들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로 해가지고요, 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 7일 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들이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예들은 실수가 있나요? 아니요. 가정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였는데 그 주일날 언제 모였냐면 거의 밤 어두울 때 모였어요. 그때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이제 있을 때 그 초대교회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들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죠? 너희 신도 내가 인정할 테니까 너희도 내 신 인정해. 그것이 로마의 국가의 종교관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일신관이잖아요.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신이고 다른 것들은 다 헛된 신이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는 황제에게 절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신들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약간 안 좋게 보게 되고요. 반란분자라고 보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너무나도 몰두했던 것들도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재산적으로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과 그 모든 것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섬겼어요.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눈앞에서 내 딸들이 죽어가고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그들은 보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꽃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들에게 풍족한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더 화려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을 따랐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내 자녀들도 죽을 수 있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목격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순교도 각오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뭐였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내 재산도 내 모든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미국을 건국한 그 청교도인들도 왜 미국으로 건너갔을까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모험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왜 미국으로 떠났을까요? 그것은 하나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고백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룻의 고백을 이렇게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종길이가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까지 가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길이가 이르되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까지 가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으십니까? 힘든 일 가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정말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 정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 길을 한번 걸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난 기독교인들 너무나도 싫어. 기독교 자체가 싫어.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는 악플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손해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걸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걷고 싶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내가 선택한 길을 할 때마다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겠죠. 그런데 우리보다,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길을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확실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의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루시 나오미를 따랐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성경을 살피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게 참 의아였어요. 이방인인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 곁에 왜 있으려고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왜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가 또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민족으로 그들은 부담도 없이 선뜻 그 힘든 결정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제게 너무나도 의아였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에게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줬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 저도 나오미처럼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모범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런 완벽하지 않는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이끄시는 주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완벽해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진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저도 낙담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른 분들의 삶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예수님이 진짜 좋아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기에 세상의 조롱도 불이익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단 찬양으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믿음과 현실을 살고 현실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인해
넘어지게 될 제 자신을 생각할 때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완벽하거나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성령님이 곁에 계시기에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이 길이 참된 길이 맞나? 라고 고민할 때마다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저앉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들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경제를 완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